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일에 대해서 갈증이 있습니다. 무언가에 목마름이 있고 그 일들을 행하고자 하는, 또한 그 일들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이것들을, 갈망하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그 갈증, 사람의 욕구에 대한 갈증은 채울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어령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 우물을 파는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돈으로도 채워보았고, 영화를 보면서도 채워보았고, 스포츠로도 채워보았다. 명예로도 채워보았지만 그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욕심은 그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내놓고 민주화 운동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김광석 씨가 부른 타는 목마름으로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타는 목마름으로 라는 노래가 오늘 우리가 본 이 느헤미야의 심정과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뒤에 잠깐 몇 가지 단어만 제가 바꾸어서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비슷하지 않을까 합니다. 김광석 씨가 민주주의를 향해서 불렀던 노래, 또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불렀던 노래,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시금 목 놓아 불러야 될 노래가 아닌가 합니다. 한번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이런 노래입니다. 뒤에 이 타는 목마름으로라는 노래를 김광석 씨가 불렀는데, 뒤에가 그 민주주의여 만세 그 부분만 주께 기도드리세라고 바꿨습니다. 얼마나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독재가 사라지고 민주주의를 향해서 열망을 했는지 이 노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독재 시대 때는 결코 누릴 수 없는 그 자유함을 위해서, 자유함에 대한 그 타는 목마름으로 얼마나 간절히 불렀겠습니까?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다윗성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일제히 포로로 귀환을 했는데, 포로 귀환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그 성전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그 자리입니다. 내 머리 너를 잊은 지 오래, 내 발길도 너를 잊은 지 너무도 오래. 오직 한 가닥 타는 가슴속 목마름의 기억이 내 이름을 남몰랐습니다. 그 무너져가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너무나 오랫동안 잊지 않았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그 자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다도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가 있는데 왜 이제는 다 무너져서 사람들이 오지 않는지 모르겠다. 내가 포로로 끌려가서 그렇게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그 자리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타는 목마름으로 외쳤는지 모른다. 여호와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합니다. 그 간절함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고 느헤미야에게 있는 것입니다. 요즘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빼앗기고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빼앗기고 보니까, 그 성전이 무너진 걸 보니까 이 타는 목마름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그 목마름이 그 안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다시 흥왕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느헤미야가 오늘 이 말씀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세워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뭉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기를 사모하면서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백성의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기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시아요, 그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벽 공사를 무사히 마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공과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말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갈급함으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새벽부터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 율법의 모세 오경이 지루할 수도 있지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타는 목마름, 이 갈증을 해소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벽 공사를 했으니 그 뒷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갈증이 있기 때문에, 그 갈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저들이 다 모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과 4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사이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호적을 하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람들과 3일씩 며칠씩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빠져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송이꿀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 내 가는 길에 내 발에 등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더 깊이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말씀의 그 갈급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5절부터 8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사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느헤미야의 청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그 말씀을 가서 백성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가서 그 말씀을 다 알게 합니다. 그냥 말씀이 말씀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깊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백성 위에 서서 율법책을 펴자 백성들이 모두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됐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경외의 대상이 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두 손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처럼 아멘 아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해서 아멘 아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입술 가운데 계속해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면서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아멘 아멘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아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안 받고의 결정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내가 그 말씀이 내게 좋으면 아멘을 하고 내가 그 말씀이 듣기 싫으면 아멘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우리의 모든 말씀을 다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좋은 것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고 하면 아멘하고 하나님께서 회개해라 라고 하면 아멘 안 하고 그것이 어찌 신앙인이 되겠습니까? 내게 좋은 말씀이든 내게 나를 책망하는 말씀이든 다 아멘으로 응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설교 시간에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진짜 신앙이 아니라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설교할 때만, 설교 시간이 말씀 선포되어질 때만 아멘 외칠 것이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 여러분이 일할 때, 여러분이 생활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는 아멘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바깥에서는 여러분 아멘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나타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나 아멘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입술 가운데 언제나 아멘이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에게 부탁을 받아서 에스라가 선포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백성들이 아멘 아멘으로 했던 것처럼 여러분 입술에도 항상 아멘 아멘이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19절에 기록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멘입니다. 세상과 우리가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같이 묶여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을 이겨내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들처럼 짠 바닷물에 살지만 그 고기는 결코 짜지 않는 바다에 사는 생선들처럼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는 또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 고백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는 것, 헌금을 많이 하는 것, 전도 많이 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성령에 붙들려서 천사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천사가 네가 아이를 잉태할 것인데 그 아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마리아가 그럽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찌 아이를 베겠습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때 이 마리아가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모습이고 아멘의 삶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못합니다, 왜 그럽니까, 나한테 그런 거 시키지 마십시오가 아니라 아멘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사겠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신다면 그 일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 삶 가운데 변화된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변화되지 않는 모습은 결코 여러분 신앙인의 참다운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9절부터 10절에 12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강팍했던 삶에서 내 것만 찾던 그들이 서로 나누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으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그 말씀을 들은 모두가 울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울음은 부끄러움과 감사, 회개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더 잘 살겠습니다 하면서 그들의 눈에 눈물이 맺힌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말씀의 간격할 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많은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변화시켜 놓으셨습니다. 현재에도 많은 사람들의 삶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했던 그 이어령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다 채우려고 했지만 그 갈증은 채워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갈증이 해결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타는 목마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 삶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삶은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삶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아멘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행함이 없다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믿었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그 말씀을 이제는 내 삶 가운데서 실천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고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것 열심히 합니다. 입으로 달달달 외웁니다. 그런데 시험 볼 때 여러분 시험지에다가 답을 다 써놨습니다. 그런데 답안지에다가 옮겨 적을 때 아이 귀찮네. 안 옮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빵점입니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고 내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 삶 가운데서 그것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에서 기록합니다. 나아만이 이제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그 당시에는 가장 강한 나라의 왕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한번 가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다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나병에 걸려서 이제는 저주를 받은 몸이 되었을 때 그 집에 잡혀온 이스라엘의 유대의 계집종이 우리 동네로 가면 선지자를 만나서 그 사람에게 기도를 해보면 기도 받으면 낫습니다. 가보십시오 합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가지 않고 선지자에게 갔습니다. 선지자에 가니까 선지자가 나와서 마중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가서 요단강에서 7번 물 씻으라고 그럽니다.
7번 씻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네가 나를 나오지도 않고 저 강에다가 씻으라고 그러냐. 나는 네 말을 안 듣겠다 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그 하인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주인님, 이보다 더한 일을 시켰어도 하지 않겠습니까? 이 수많은 예물을 다 가지고 와서 그에게 다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장군이 이 나병으로부터 낫기만 할 수 있다면 무엇든지 다 하겠다고 하는데 고작 요단강에서 7번 몸 담그는 거 그거 못 하십니까? 그렇게 옆에서 말을 하니 나만 장군이 못 이기는 척 가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그고 일어나 보니 몸이 깨끗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습니다. 직접 거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내가 직접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기로 듣고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오고 이제는 그 순종함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는 것,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는 것, 힘써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너는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라는 신명기 6장 6절의 말씀을 우리들이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며 놀라운 변화된 삶을 살아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과 24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하던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술 가운데 있으면 이제는 여러분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와 거룩함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타는 목마름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증이 나는 세상에 있는 그 물을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물을 마시면 영원히 갈증이 없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이제 갈증이 없고 행복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타는 여러분의 인생의 그 타는 목마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축복받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